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에 무남 동료인 딸이 영접하러 나오자 자기 옷을 찢으며 소원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입다의 딸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 여호와와의 약속을 행하라고 하며 단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친구들과 2달만 애곡하도록 요청합니다. 딸이 돌아오자 입다는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여 딸이 처녀로 죽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의 관습이 생겨나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왜 자신의 딸을 향해 참담하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의 집에 돌아올 때에 그의 딸이 가장 먼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영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알지 못한 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입다는 30절에서 31절에 전쟁을 마친 후에 자신을 영접하는 집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상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환호하며 기뻐했던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은 입다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화를 끼치다, 곤란케 하다, 해롭게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내가 바로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존재로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적과 자기의 딸을 대비시킨 것은 심한 내적 고민에 사로잡힌 입다의 비통한 심정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런 종류의 소원은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런 식의 협상과도 같은 소원은 더욱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묻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과 가정에 비극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입다의 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입다는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참담함과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소원에 의한 것인데 이를 땅의 잘못처럼 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입다를 보며 참으로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방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자가 맞이한 최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심해서 잘못된 소원을 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소원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혹시 잘못된 소원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더 큰 비극을 초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